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오늘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구약성경 901쪽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익숙하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송 부르는 내용이 바로 시편 134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는 것과는 다른 말이죠.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복이 없지만 장차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강조점은 지금도 이미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 안에 있고 앞으로도 복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평가를 해보면 성도를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선언들은 맞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 중에서도 세상적인 기준, 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이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하나님께 지금 복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받지 못하느냐?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미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 가운데 거하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이고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로 초대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로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그 자리로 초대를 하느냐 하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입니다.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마지막 시편입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시편들은 정한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순례자들, 예배자들이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노래들 중에 마지막에 이 찬송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물론 절기 중에 계속해서 이 찬송을 불렀을 것이지만, 특별히 이제 절기가 다 끝나고 내일이면 이제 각각의 집으로,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아마 이 시편 134편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폐회 예배에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송,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지요. 시인은 여호와의 종들이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다음 날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 밤에도 집회가 있었고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굉장히 피곤한 몸이었지만 끝까지 정해진 예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바로 그런 헌신과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왜 이 명령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송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만,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송축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절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2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나오겠습니까? 3절에 나오겠죠. 근데 3절에는 우리말로는 송축한다는 말이 없지요. 그러면 이 송축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성경 공부를 먼저 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보다 이런 말을 좀 먼저 알고 싶으신 분은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가 되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성축한다는 말은 어떤 말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송축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겠습니까? 1절과 2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축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3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축복한다, 그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축복하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가능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왠지 어법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바꾸면 하나님의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일을 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옳게 잘하고 계시는 그 일이 앞으로도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옳다라고 하고 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결코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절기 때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방인들 사회에서 예배자들의 신앙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사회 주류에서 밀려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율법을 왜곡시키고 율법을 굽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려던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과 기근에 시달려야만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우는 다르지만
여러 종류의 시련과 고통 속에 살다가 절기가 되어서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배자들,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은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일반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여호와를 송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호와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면 고통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4편에서 여호와의 신실한 종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삶을 해석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이 초청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함을 알만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리로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신약 성경 367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번 펴보시오.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신약 성경 367쪽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초등부와 중고등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읽었나요? 다 들으셨습니까? 이해를 다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8절까지. 왜 제가 두 번 읽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중에서 도대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송축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앞에 닥친 환난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을 당하고 톱으로 캐는 것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복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면 이런 태도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며 섭리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과 환난과 고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앞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잘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 앞에서, 혼란스러운 많은 일들 앞에서, 여러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잘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잘 하십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온갖 악한 사람들과 악한 일들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와 내 가정에 환난과 우환이 찾아오고 자연재해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돈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다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예식을 하니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좀 봐주실 것이라는 그런 태도로 나오는 자들을 예배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 그들을 가리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 앞에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환난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내 가정을 환난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 하나님께서 잘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소망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삶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유혹들과 시련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하기를 원했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자신들이 악에 물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다시 불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이 항상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망각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 중요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기억했던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기억이 그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기억력의 한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은혜들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해진 것 역시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의 그 감격들, 그것들이 우리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 그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기억들이 우리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깨닫고 목 놓아 여호와를 찬송하던 일도 우리 기억 속에서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이 희미해지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힘도 우리에게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 부동산으로 억대 수입을 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이 우리 귀에 들려다주고 있는 그 많은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송축의 힘이 우리 안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송을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는 다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빠져듭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준비한 것 때문에 내 삶이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먹고 사는 것과 앞날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 죄와 사망의 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참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미를 두지 못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관통하는 핵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이 일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돈에 있어서는 불신자들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영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녀들의 세속적인 성공만을 기뻐하게 되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편 134편을 처음 불렀던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2500년 이상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과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잘하십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 하나,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또 다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통 때문에, 정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나님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삶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다시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 유혹들과 시련들과 망각의 위험 속에 살아가겠지만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삶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노래했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그 수고가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멀어져 있으면서도 그게 자신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안심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지켜가야 될, 우리가 평생 고수해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잘 지켜내는 그런 성막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송축하십니다. 축복하시죠. 얼핏 들으면 이것은 조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송축은 지금 자신이 복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을 받지만 여전히 복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지만, 자녀를 빼앗겼지만 내가 복 중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송축인데, 그 송축을 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종들에게 여호와께 대한 그 복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강복선언과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선언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무능하다면 복의 선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는 심리적으로는 조금 유한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제게는 그 말을 실현시킬 만한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실은 빈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위로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그 복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능하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허황된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 복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 복이 실체를 반드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123편 마지막 구절에서 시인이 여호와를 가리켜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증언하는 것은 모든 복의 이야기가 망상이 아니고
참 소망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 우주적인 사건들, 세계사적인 사건들, 국가적인 사건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선언된 그 복을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과 그 천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복을 선언하신 그 여호와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시편 134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복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에 서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134편을 하나님 앞에 영광송으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모든 삼라 만상을 통하여 우리의 복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의 복과 동떨어진 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삼라 만성이 우리의 복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킬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막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결코 여호와를 송축할 수가 없지요. 당장에 눈앞에 나타나 있는 고통과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런 시련과 아픔 앞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드나든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막에 속한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